21장 1절로 2절까지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전체 21장 개요를 한번 말씀을 드린 다음에 강의하겠습니다. 역대기의 그 주 목적은 이스라엘의 그 흥망성쇠를 쭉 역사적으로 나열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죠. 쭉 역사적으로 나열한 것은 오히려 사무엘서나 열왕기서 같은 경우가 훨씬 역사적인 것을 나열하고, 역대기에서의 주 목적은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내서 성전 건축하고 이스라엘을 복구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 민족이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느냐, 그걸 이제 독려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쓴 게 역대기예요. 그래서 사무엘서하고 오늘도 보면은 21장 보면은 이 다윗의 인구조사의 사건은 사무엘하 24장과 겹치는 부분이거든요. 겹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그 역사를 그냥 역사 그대로 다루는 게 아니라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역사를 다루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세바와의 사건 같은 경우에 그 다윗의 그 윤리적 그런 범죄들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역대기에서는 그걸 안 다뤄요. 사무엘서에서 다루는데 역대기에서는 그걸 안 다룹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유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아를 살해했죠. 바세바와랑 간음을 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았는데, 다윗 인구 조사는 입을 연 거죠. 그러니까 다른 역대기들의 기사에 비하면은 약간 독특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다른 것들은 다윗의 잘못을 거의 다루지 않는데 역대기에서는 다루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역대기서 21장에서는 그 세 가지를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세 가지를 알려주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요, 항상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 걸 조심하라 라는 것이죠. 넘어질 걸 조심하라. 지금 이 21장은 다윗의 말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말년 때인데, 이게 언제냐 그러면 다윗이 통일왕국을 시킨 다음에, 그러니까 다윗이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 모든 곳을 통일왕국을 시킨 다음에, 그리고 20년이 지난 후에요. 이 사건. 이 사건은 다윗이 최전성기를 지나서 이제 은퇴를 앞에 두는 이제 그런 이제 인생의 말년 또는 통치의 말년 때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다윗의 교만함을 잠재우기란 쉽지가 않았던 것이죠.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다윗은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했어요. 그 다음에 모든 근동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의 이름을 두려워했고, 그에 걸맞는 대제국을 통치하게 되는 이런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점점 나이가 들어가게 되면서 젊었을 때보다 많은 게 약해지는데, 특별히 뭐가 약해지냐 그러면, 나이가 들수록 자기 본성을 거스리는 것이 약해져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그런 게 있잖아요. 젊었을 때는 중학생 되면은 모든 게 부끄러워서 얼굴을 숙이고 다녀요. 중학생들은 부끄러워. 그렇게. 그래, 죽기보다 부끄러운 게 속된 말로 쪽팔린 거예요. 젊었을 때는. 그러니까 이런 자기가 저도 이제 가끔 우리 아들이 보기에, 우리 딸이 보기에는 제가 막 늙어 보이겠죠. 늙어 보이고 이러니까 같이 가다가 제가 교인을 만나서 이야기하거나 아니면은 어디 마트에 가서 주인하고 이야기할 때 우리 아들 옆에서 그만해 내가 그래요. 아마 자기가 보기에는 제가 좀 부끄러운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러는 거지, 자기들이 볼 때는
아유 좀 창피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지 몰라도 옆에서 쿡 찔러요. 그만하라고 빨리 가자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거 있는 거니까 나이가 들수록 부끄러움이나 자기 본성을 억제시키는 것이 부족해져요. 그런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건 확실히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어떤 뭡니까 정의로운 개혁 연대는 주로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나이 든 분들은 그렇게 살아서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나이 든 사람 훨씬 덜합니다. 그러나 아마 정의를 위해서 목숨 걸고 이런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잖아요. 역으로 나이가 좀 더 들어가면 정의를 위해서 목숨 걸고 그런 거 안 합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훨씬 더 쉽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 같은 경우는 승승장구를 하고 전 세계에서 다윗의 이름 그러면 두려워 떨고 다윗의 명성은 올라가고 손만 댔다 그러면 모든 게 잘 되고 그에 걸맞는 대제국을 거느리고 있으니까 다윗 말년에 어떤 마음이 생긴다고요? 교만한 마음이 생긴다. 교만한 마음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평생을 주님과 함께 했으니 내가 주님과 함께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평생에 큰 복을 줬으니 그러면서 교만해진다고요. 그러면서 교만해진다. 그러니까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일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래도 한순간에 교만이 들어오는 것은 식은 죽 먹기다라는 것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뭐냐면은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이제 그 사람 인구조사 때문에 이제 멸망을 당하는 게 큰 고통을 당하는 거거든요. 인구조사 때문에. 이제 큰 고통을 당하고 이 인구조사 때문에 백성들의 7만 명이 죽습니다. 7만 명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진 다윗의 이 이유 때문에 백성들이 7만 명을 죽여요. 그런데 백성이 7만 명이 죽고 그 뭡니까? 우리로 말하면 전염병이 멈추는 곳. 전염병이 멈추는 곳이 바로 뭐였냐 그러면은 예루살렘 성전을 만드는 곳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전.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역대기에서 다른 뭡니까? 역대기에서 주요 목표는 뭐였냐면은 다윗이 이런 교만함을 지어가지고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목표가 뭐냐 그러면 비록 다윗은 죄를 졌지만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여 주셔서 그 전염병이 멈추는 그 장소가 바로 성전이 만들어진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바로 우리한테 알려주기 때문에 본장의 목표는 비록 하나님에게 득제한 자였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그 회초리 속에서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결국은 그런 다윗의 죄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만들어진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성도들의 궁극적인 적대자는 사탄이다라는 것이 사탄이 1절 봐서 보니까 사탄이 일어나 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궁극적인 싸움의 대적자는 사탄이기 때문에 사탄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죠. 사탄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서 전신갑주를 입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전신갑주를 입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은 쉬워요. 목회자들도 보면은요. 그 젊었을 때는 뭐 그렇게 크게 죄를 짓는 사람이 없지만 목회 말년에 자기의 어떤 뭡니까 큰 목회 성공을 되돌아보며 교만에 빠지기 쉽지 않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개척할 때는 몇십 명에서 개척했는데 내가 은퇴할 때는 몇천 명이 되었다. 그러면은 겸손해지기가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그러니까 제가 첫 번째 선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는데 그게 이제 마지막 3번. 그러니까 성도들은 맨날 뭡니까? 그 마귀라는 자가 사탄이라는 자가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항상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제일 쉬운 부분이 뭐예요? 방금 남성들이나 성들이나 성적인 문제 그렇죠? 우리아가
바세바 우리아의 문제, 두 번째 뭡니까? 교만의 문제. 이 문제들은 사실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온 사람들이 넘기기가 여러분 쉽지가 않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부분을, 특별히 이 두 부분을 자극하는 것은 사탄이다. 사탄이기 때문에 그 사탄은 24시간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깨어서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21장 전체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1절 보면은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뭡니까? 이게 지금 본장은 아까도 말했지만 20년 후 다윗이 세력이 크게 확장하고 전체 가나안 땅을 통일 이스라엘을 만든 지 20년 정도가 지난 후 통치 말년에 이제 이게 나오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이 통치 말년 이때까지 오기 전에 밧세바의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그 밧세바의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크게 세 가지의 벌을 지금 이렇게 줍니다. 세 가지 벌을, 요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밧세바 사건 때문에 크게 세 가지 벌을 줘요. 첫 번째 암논 사건입니다. 암논 사건, 암논의 추행 사건. 자기 큰 아들이 자기 딸, 베다른 딸이죠. 베다른 딸을 성추행하게 되는 아주 그런 엄청난 일이 발생한 거예요. 엄청난. 그러니까 참 보면은 그 다윗의 그 고통은요, 다윗의 고통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게 뭐냐 그러면요,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지 몰라요.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지 모르게 하나님이 벌을 줘요. 그러니까 큰 아들이 또 다른 배다른 딸을 추행했을 때 딸을 위로해 줘야 되는지, 아들을 용서해 줘야 되는지, 딸을 위로하려고 그러면 이 큰아들을 제거하든가 감옥에 넣어야 되든가 그래야 되거든요. 아니면은 그래도 또 아들이 젊은 놈이 살다 보면은, 남자가 살다 보면은 또 그럴 수 있지. 그러면은 딸한테 네가 참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는 죄는 벌은요, 운신의 폭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냥 만약에 자기 딸을 다른 옆집 총각이 그랬다 그러면 그냥 제거해버리면 되고, 그리고 딸을 위로해주고 딸의 원한을 풀어주면 되는데,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도 못하겠고, 또 딸에게는 또 참 이렇게 마음 둘 수도 없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준 그 벌의 독특성은 어떻습니까? 운신의 폭이 없도록 그냥 가만히 앉아서 울 수밖에 없는 그런 벌을 주거든요. 그게 지금 암논의 성추행 사건이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그 압살롬의 반란 사건이잖아요. 압살롬의 반란 사건도 만약에 국방부 장관 예컨대 요압이 반란이겠다고 요압을 창으로 던져 죽이면 되는데, 비록 요압은 조카이긴 하지만, 그래서 다윗은 요압이 조카이긴 하지만 여러 날 지나면서 요압하고 다윗 사이가 사실 안 좋거든요. 그러면 그 군대 장관 요압이 반란을 일으키면 걔를 창으로 죽이고 깨끗이 정리하고 되고, 저 녀석들 다 몰살시켜라 그래 버리면 될 텐데, 또 제가 제일 사랑하는 압살롬이란 왕자가 이렇게 반란을 일으키니 쟤네들을 몰살시키도 없고 그렇다고 용서할 수도 없는 이 압살롬의 반란 사건이 요 사건 이전에 일어납니다. 요 사건 이전에. 그 다음에 또 한 마지막 사건이 뭐냐면 세바의 반란이에요. 세바의 반란. 이 세바의 반란도 결국은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계속 자기 최측근에 의해서, 자기 가족에 의해서 이런 고난을 계속 당할 때, 그 모든 과정이 이 21장에 오기 전에 사무엘서에서 다윗이 겪었던 여러분 그런 고통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고통은 뭐였냐 그러면은 다윗이 그 밧세바라는 여인과 개인적인 죄를 진 거예요. 개인적인 죄. 그러니까 그 개인적인 죄에 대한 대가가 어떠냐 그러면은 이 다윗 가문 속에서 피비린내가
진동을 하게 된 거예요. 다윗 가문 속에서. 그런데 지금 이 21장은 뭡니까? 다윗의 교만함이고 다윗이 개인적으로 어떤 죄를 졌다기보다는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어떤 교만성.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러분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대제국을 이루면서 뭐하고 있었다? 교만하고 있었다. 교만했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21장의 죄는 어떻게 본다 그러면은 다윗의 가문의 죄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죄였다라고 여러분이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역사적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전염병이 멈추는 그 장소에서 뭐가 됩니까? 그 하나님의 성전을 닥쳤는데 이게 얼마나 재밌는 사건이냐 그러면요. 이 전염병이 지금 이제 다윗이 전염병을 허락을 했거든요. 전염병 하나님께서 무슨 죄를 질래, 무슨 벌을 받을래 그래. 전염병의 벌을 받았어요. 그 전염병이 쭉 오다가 어디에서 멈추냐면 예루살렘에서 멈춰요. 그 전염병이. 근데 예루살렘 멈추는데 예루살렘 어디에서 그 전염병이 멈추느냐? 어디죠? 시작? 모리아 산에서 딱 멈춥니다. 모리아 산. 예? 예루살렘 중에서도 그 전염병이 모리아 산에서 딱 멈춰요. 그럼 그 모리아 산이 어디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바위가 모리아 산이에요. 그러니까 모리아 산을 어떤 그 우리 남산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보면 안 되고요. 모리아 산은 뭐냐면 남산이 있다. 남산이 있으면 그 남산이 예루살렘이에요. 남산이 예루살렘. 예루살렘의 한쪽 기퉁이에 있는 큰 바위 덩어리. 그걸 모리아 산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모리아 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뭡니까? 이스라엘 땅이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맨 꼭대기는 아닌데, 맨 꼭대기는 아니에요. 맨 꼭대기는 아닌데, 예루살렘의 중턱에 있는 넓적한 바위 덩어리, 바위 산이 아니라 바위 덩어리. 근데 그 바위 덩어리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조금 높은 산봉우리 위에 이렇게 바위가 있는 거죠. 좀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남산 같은 그런 경험이 아니라 여러분 어딜까요? 옛날에 봉천동 같은 언덕배기에 쫙 집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옛날에 시림동이나 이런 데 보면요. 언덕배기에 집이 쫙 빽빽 있어요. 거기 어디? 이런 바위 덩어리. 이렇게 보면 돼요. 그게 모리아산이에요. 그럼 모리아산이 높아 보인 이유가 뭐였냐 그러면은 아브라함 때 저기 모리아산이 저 위에 있다. 그게 뭐냐 그러면 그때는 예루살렘이 그냥 민둥산이었기 때문에 높아 보이지 지금의 예루살렘은 뭐냐 그러면은 그냥 봉천동 같은 그냥 집단 거주지기 때문에 가보면 여러분 산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나라 달동네 같은 그런 스타일로 언덕배기에 집이 꽉 차 있는데 거기에 뭡니까? 바위 덩어리 하나 있어요. 여러분 그게 어디냐 그러면 예루살렘을 여러분 지도를 딱 봐봐요. 예루살렘 지도를 딱 보면 쫙 해서 보면요. 무슬림이 이슬람 애들이 차지하는 황금돔이 있어요. 황금돔. 그래서 딱 예루살렘 지도를 딱 보면 노란 지붕 하나 있잖아요. 그 밑에가 모리아산 바위가 있어요. 그 모리아산 바위 위에다가 성전을 지었어요. 성전을. 왜? 이슬람도 그게 자기들의 성지니까. 왜 이슬람도 자기 성지입니까? 이슬람 애들도 아브라함을 자기 민족의 조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슬람 애들도 자기 아버지 민족의 조상을 아브라함을 보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신에게 자기들에게는 알라죠. 알라에게 바쳤던 그 자기 아들을 바쳤던 모리아산이 그들에게도 뭐예요? 성지예요, 성지. 그러니까 그 아모리산을 그 모리아산을 뺏어다가 이슬람 애들이 거기다가 바위 위에다가 딱 건물을 지어놓고 거기를 황금돔의 건물로 만들어서 이슬람의 매우 성지를 만드셨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거기서 뭐가 멈췄다고요? 전염병이 멈추고 거기서 성전이 거기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러분이 나중에 이스라엘 놀러 갈 때 그걸 딱 보면서 저곳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이고 저곳은 다윗이 성전을 만드는 것이고 저곳은 이슬람이 자기 성전을 만든 지금 무슨 말이에요? 세계 종교의 잉태지가 그 모리아산이에요. 그냥 가서 야 저기는 노란색 지붕이 참 예쁘다 그것만 보지 말고
그것만 보고 오면 안 돼요. 막 예쁘다, 반짝반짝 빛나는 게 돈을 많이 들겠다, 이런 걸 보지 말고 그곳이 세계 종교의 탄생지입니다. 그곳이.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딱 바위에다가 건물을 지어놓은 거예요. 아마 거기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지도를 많이 본 사람들은 어딘지 알 거예요. 딱 거기가 있어요. 노란색. 거기 바로 아래가 바위 덩어리가 하나 있다. 그래서 거기에서 뭡니까? 이 전염병이 거기 앞에서 딱 멈추고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한다는 조건으로 그 성전의 터를 그곳에다가 허락을 해 준 겁니다.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그 다음에 사무엘하 24장에서는요, 여기 역대상 21장은 사탄이 일어나 그랬거든요. 근데 사무엘하 24장 여러분 가서 집에서 한번 봐봐요. 하나님이 다윗을 시험하사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다윗을 시험하사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보니까 사탄이 다윗을 대적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자, 이것은 왜 그럴까요? 사탄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움직여야 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탄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움직인다라는 것을 볼 때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드냐 그러면, 그렇지 사탄이 나를 시험하려 그러면 나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겸손한 것 같죠? 그렇게 생각하면요, 사탄이 나를 유혹하면 올 것이 왔어, 어쩔 수 없어,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탄이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려고 마음을 먹고 있으면 사탄이 여러분에게 유혹을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탄이 아무리 나를 유혹하려고 그런다 그래도 하나님의 허락 한도 내에서만 나를 유혹하기 때문에, 나를 미혹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러분은 사탄의 미혹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뭔만 제대로 하고 있으면요, 하나님 말씀 안에만 여러분이 기거하고 있다 그러면, 그 말씀 붙들고 있으면은 사탄은 여러분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근데 언제 약해진다고요? 모든 성공일을 하고 나이가 많이 들고 이제 인생에 참 여유 있을 때, 그때 우리 마음이 빈 곳이 생기기 때문에, 즉 긴장감이 사라지고 깨어있음이 사라질 때, 그때 사탄이 틈타는 것이지, 사탄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탄은 만능의 키를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사탄은 하나님의 명령 하에서만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깨어서 말씀 속에 있다 그러면 결코 사탄에게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21장에 보니까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니, 여러분 이스라엘을 계수하는 건 죄가 아니죠. 왜냐 그러면은 이스라엘 계수를 언제 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민족들을 계수했어요. 왜 계수했습니까? 앞으로 가나안 땅은 어때요? 분배해 주려고 그러면 계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디 지파가 뭘 차지하고 계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언제 계수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전세를 걷게 하기 위해서 계수했어요. 이스라엘이 12지파가 갈 때 어떤 지파가 전쟁에 나가야 할 때 그때도 계수했어요. 그러니까 계수한 자체가 죄가 아니라니까요. 문제가 뭡니까? 다윗의 마음에 교만함이란 말이에요. 교만함.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윗은 전부 다 하나님이 개입해가지고 승승장구하게 해주셨는데, 다윗은 인생의 말년에 내가 이렇게 잘했구나, 이런 교만함이 싹 트면서 이제는 내 방식대로 한번 통치를 해볼까, 이런 마음으로 생긴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제가 지난번에 설교를 했지만 다른 나라랑 달라요. 다른 나라는 짐이 곧 국가예요. 다른 나라는 왕이 곧 그 나라의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나라는 왕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만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이고 왕은 그의 청지기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왕은 다른 나라의 왕에 비해서 훨씬 권세가 약하죠. 그렇잖아요. 권세가 약하잖아요. 잘해봐야 어차피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창고지기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다윗의 마음속에도
인생의 마지막 때 나도 이방 나라 왕처럼 에엠 하면서 한마디 탁 하면은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런 나라를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이 계수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시고 다윗의 결심을 보고 싹 다 죽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원래 보편적으로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렇게 얘기해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거꾸로. 왜 그러냐면 단이 맨 꼭대기에 있습니다. 단이라는 나라가 맨 꼭대기에 있어요. 여기 또 이스라엘 여행 가게 되면요, 단에 여러분 놀러 갑니다. 가는데 이제 단에 가 보면은 단이 어디냐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이스라엘의 그 맨 꼭대기에 있어요. 이스라엘 맨 꼭대기가 어디냐면요, 헤브론산이잖아요. 헤브론산, 그죠? 헤브론산에 만년설이 있어요. 우리 만년설이 쫙 있어요. 거기서 물이 이제 거기서 그 산으로 쑥 들어갔다가 산에 들어갔다가 용솟음 솟아나는 곳이 가이사라 빌립보예요. 그러니까 가이사라 빌립보는 이스라엘의 가장 북단에 있는 거죠. 헬몬산에서 녹았던 물이 지하로 들어갔다가 용솟음 쳐서 나오는 것이 가이사라 빌립보니까 가이사라는 맨 꼭대기에 있어요. 그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물이 터져 나와가지고 그게 요단강의 상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장 높은 곳이 가이사라 빌립보인데 가이사라 빌립보보다 5km 더 올라가야 단지파가 나와요. 그러니까 단은 이스라엘 맨 꼭대기예요. 그리고 브엘세바는 맨 아래입니다. 그래서 단에서 브엘세바, 단에서 브엘세바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브엘세바에서 단 이렇게 해요. 왜 그럴까요? 이때부터는 뭐예요? 모든 이스라엘의 중심지가 최남단 유대이기 때문에, 최남단 유대이기 때문에 이제 바뀌었어요.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가장 중요한 지역은 이제 북쪽이 아니라 어때요? 남쪽인 것이죠. 그래서 그 시각이 남쪽으로 흘러내려왔다라는 걸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에게 이르되 가서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이제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재밌는 게 뭐냐면 요압 장수, 여기서도 보면 요압이라는 이런 사람들이 그냥 지도자들이 다윗의 이야기에 그냥 순종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제 요압이 반대도 했어요. 왕이여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반대했는데 어쨌든 지도자들이 다윗의 명령에 따라서 그 일을 수행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몇 명이 죽죠? 시작. 7만 명이 죽죠. 7만 명. 네. 이거 했다고 7만 명이 죽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실적에는 이런 게 있잖아요. 야, 왕이 잘못했고 지도자가 잘못했는데 왜 피해는 백성들이 보지?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그리고 나서 이 일 때문에 다윗이 엄청나게 회개하고 다시 다윗이 정신을 차려요. 또 기분 나쁘게 뭐예요? 그럼 다윗을 정신 차리게 하려고 7만 명을 죽인 거예요. 저는 소실적에 이 구절 때문에 정말 저는 많이 시험에 들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아버지가 술주정꾼이에요. 거기다가 노름까지 해. 그러니까 죄 없는 애기들은 평생 꼴꼴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럼 이 애기들이 뭘 잘못했습니까? 아버지가 그냥 정신머리 없어가지고 알코올 중독에 노름 중독인데 얘가 무슨 죄가 있어요? 이런 느낌으로, 아니 다윗하고 이스라엘 지도자가 죄를 지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고, 이 고통을 당한 그 결과 때문에 다윗이 다시 겸손하게 된다? 야, 이건 도저히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생각을 소실적에는 여러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쭉 보면서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의미 없는 징벌을 가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윗과 지도자들이 인구 조사를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7만 명이 죽었는데, 이 7만 명이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이 백성들도 죽을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이지, 다윗을 정신 차리게 하려고 7만 명을 죽인 게 아니에요. 제가 늘상 말씀을 드린 것은 가나안 사람들은
멸절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쁜 놈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멸절을 시키는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의 주인 삼기 위해서 죄 없는 가나안 사람들을 멸절시키라, 그게 아니라니까요. 가나안 사람들은 보면은 아주 죽어 마땅한, 한 명도 남김없이 싹쓸이해서 없애버리는 만큼 나쁜 피와 DNA를 갖고 있는 게 가나안 토착민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내 새끼들이니까 내 새끼들을 여기다가 심기 위해서 너 이방인들을 다 죽어도 돼, 이런 분이 아니라 이 이방인들이 죽어도 괜찮아요. 이방인은 죽어 마땅했었어요. 그러면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왜 이 이스라엘 백성을 7만 명을 죽였을까요? 이 사건 전에, 역대상 21장 사건 전에 무슨 사건이 있다 그랬습니까? 암몬 성추행 사건이 있었죠. 그다음 뭐가 있었어요? 압살롬 방행 사건이 있었죠. 그다음 뭐가 있었죠? 세바의 반역 사건이 있었죠. 그때 압살롬의 반역 사건 때, 세바의 반역 사건 때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반역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다고요. 기름 부은 좋은 다윗인데 하나님을 대적해가지고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반역하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7만 명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의 시작점은 다윗이 교만한 거 맞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도 진멸을 당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을 얼마나 대적했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얼마나 대적을 했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건 이제 제 개인적인 그냥 판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번처럼 대선 주자들이 헷갈린 적이 없다. 지금까지 우리가 수많은 대선 주자들을 봤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헷갈리는 경우가 없다. 여러분, 어떻게 된 게 세상에 지금까지 대통령 후보들 중에 전화 녹음, 양측 다 전화 녹음 가지고 대선 특별인데 이런 거 봤어요? 추접스럽게? 아니, 추접스럽게 저기 박정희에서 지금까지 봐봐요. 대선 주자들이 전화 녹음한 걸 비밀리에 녹음해서 가지고 이렇게 제같이 녹음기를 딱 틀어가지고 녹음기가 뉴스에 나오는 것을 본 적이 있냐고요. 참, 내가 이걸 보면서 아이고, 이번에 미국 가서 안 돌아올까? 이런 생각, 뉴요커나 돼볼까? 깝깝해요. 그런 게 어떻게, 여러분, 박정희 때부터 지금까지 보지 말고 다른 유럽, 미국 선진국의 대통령 후보들이 이런 식의 지금 대통령 선거 50일 남겨놓고 이런 식의 지금 정책이 뭔지도 몰라요. 모든 게 녹음기. 여러분, 법정에서도 불법 녹음기 틀어주면 그 재판 안 합니다. 그건 그 증거물로 사용하지 않아요. 증거물로 하려고 하면 분명히 녹음도 어때요? 합법적 증거. 내가 지금 당신 거 녹음합니다. 그러고 해야 돼요. 그런데 녹음기 딱 저녁에 틀어가지고 모든 국민에게 말해버리는 이런 문제. 그럼 여러분, 누구를 찍을 거예요? 예? 1번을 찍을 겁니까? 2번을 찍을 겁니까? 찍을 게 없으니까 우리 철수 씨 찍을래요? 그럼? 우리 심상정 누님을 찍을 거예요? 누굴 찍을 거예요? 제가 늘상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골탕을 먹입니다. 이렇게 찍을 사람이 없어요. 찍을 사람이. 근데 찍어야 돼. 근데 왜 그럴까요? 시작. 지금까지 올 때 우리나라가 얼마나 악했습니까? 얼마나 악했어요. 극단적인 예로 지금부터 15년 전인가 미국 소고기 사태 봐보십시오. 지금 한국의 미국 소고기 수입 1위입니다. 1위. 호주, 뉴질랜드 다 떠나서 미국산 수입이 1위예요. 근데 아무런 문제 없는 그런 것들 수입을 하기 전에 얼마나 한국 사회가 비이성적으로 그 난리를 쳤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형태, 대표적으로 하나만 든 거예요.
대표적으로 그 한계, 그게 전체가 뭘 보여줘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냥 대중들이 우르르르 몰려가면은 우르르르 가가지고 우르르르 그냥 끝내버리고, 어떤 교회 하나가 목회자가 잘못한 거 소문이 있으면 우르르르 일어나가지고 교회를 욕해버리고, 따지고 묻지도 그 사건이 기승전결을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아요. 이랬다네 한마디 하면은 모든 국민이 흥분해가지고 광화문으로 쏟아 나와가지고 난리를 치고, 이런 국민에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다가 지금처럼 전 세계 대통령 후보 중에 찾아볼 수 없는 이런 나라를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나라. 누구를 찍을 거예요? 허경영 씨를 찍을 겁니다. 내 눈을 바라봐라 그러면서. 누구를, 뭐 대통령 후보들 찍을 사람이 없어요 이제. 야, 정말 여러분, 저는 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아무 죄 없이 진멸하고 벌을 주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이 괜찮은 나라가 이렇게까지 갈피를 못 잡을 정도로까지 지도자 될 사람들을 던져놓는 걸 보면, 저는 성경을 해석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은 한국에 지금 손을 보고 있는 중이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백성들이 정말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흥분 좀 안 했으면 좋겠고, 다른 사람들이 우르르 가면은 그렇잖아요. 막 그 이솝우화에 보면 호랑이가 막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뛰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 호랑이한테 가서 물었어요. 너 왜 뛰냐? 아니 몰라. 여우가 뛰니까 뛰지. 그 여우한테 가서 물었어요. 여우야 너 왜 뛰냐? 몰라. 다람쥐가 뛰었대요. 너 왜 뛰냐? 도토리가 떨어져가지고 뛰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호랑이한테, 결국 호랑이 뭐예요? 도토리 떨어져가지고 뛰는데 다 뛰니까 지가 뛰는 거예요. 이런 식의 군중심리, 이런 식의 판단할 수 없는 우리 민족성, 여러분 이거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저는 그 민족성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 그러면, 교회가 좀 잘못하면 엄청나게 교회를 몰아붙이는 이 인간들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어떤 분 알고 있던 분이 그랬습니다. 그 사람의 직업이 의사인데 그 사람은 교회 비리가 나오면은 그 다음에 목사님 비리 사건이 나올 때까지 그걸 써먹어요. 계속. 이 인간들이 이랬다, 이런 게 의사인데. 그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네가 의사 된 거 시작은 기독교 갖고 왔지 않냐? 연대의대, 이대의대. 기독교 선교사를 만든 거 그 덕은 다 보고, 그래 터진 게 입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고 앉아있냐? 내가 그랬죠. 한 대 안 팬 게 다행이야. 한 대 안 팬 게. 지는 유익을 다 보고, 기독교가 준 유익은 다 보고, 입은 터져 있다고 아무렇게나 말하냐? 내가 그랬어요. 이게 한국인들의 비열함이에요. 그래가지고 기독교 좀 비리가 나온다고 입에서 거품 물도록 주절주절.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적십사 조사해봐요. 적십사 조사해봐. 헌혈 압도적 1위가 기독교인이에요. 헌혈의 압도적인 1위가 기독교인이라고. 여러분들이 피가 급할 때 수혈 받는 사람들의 거의 90%가 기독교인들의 피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목회자만 10만 명이고 교회만 수십만 개인데 거기서 삐꾸 하나 나오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 걸 가지고 막 조사버리는 그런 한국 민족성을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치지 않을까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지금의 흘러가는 형태를 보면 두렵기 그지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의 마지막에 뭐라고요? 7만 명이 죽은 것은 다윗의 잘못만이 아니다. 죽어도 마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있었다. 기도하십시오.